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과 그 은혜 속에 푹 잠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 일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예. 모든 이들 필요해. 완전한 주 사랑 자비 베푸소서. 모든 이들 필요해. 세주의 온유함 열방의 소망.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내 실패와 두려움 주 받아주소서. 날 채우소서. 삶을 주께 드려 온전히 주 따르리. 주께 순종해.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예수 산을 옮기시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
왕의 영광을 예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할렐루야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자, 이제 에스겔서 9장입니다. 에스겔서 9장을 여러분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그가 또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가라사대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로 각기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아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본즉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 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푸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9장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9장 오늘 제목을 비상하라라고 정했어요. 여러분의 오늘 신년의 영적인 단어가 비상이라는 단어가 영혼에 또 내 마음판에 또 육신에 내 환경에 확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꽂히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한번 해보실래요? 비상하라. 시작. 비상하라. 할렐루야. 에스겔 9장은 비상하라라는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비상. 성도 여러분, 지금은 어떤 때냐 하면요, 승리하기 가장 좋은 때를 만난 겁니다. 인류 역사상 이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기 좋은 때를 만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승리하기 좋은 때예요. 지금 모든 사람이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의 상황이고 팩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죠.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이 이미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예고편으로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것을 뚫었던, 이 상황을 뚫고 비상했던 다니엘이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또 지금 하고 있는 에스겔이라든지 당시의 모세라든지 당시의 요셉이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말씀을 주고 계시죠. 그들은 누구를 알았을까요? 아브라함 정도 알고서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도 알고 그를 통해서 배우고 깨닫고 또 요셉을 통해서 깨닫고 배우고 예레미야를 통하여 또 다니엘을 통하여 오늘 에스겔을 통하여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처럼 지금 말씀이 있을 때 여러분 승리하기 좋은 때라는 건 없습니다. 지금 승리하기 최적의 좋은 때예요.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다 주저물러 앉고 떠나가는 것 같지만 가만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아놓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소수인 것 같지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 혼자 있는 것 같으나 지구 반대편 내가 모르는 쪽에서도 동일한 사건과 동일한 말씀을 갖고 연동되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존재하고 있다. 할렐루야. 그 남은 자가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절대로 외롭지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외롭지 않아요. 기도하십시오. 슬픔 가운데 비상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승리하기 쉬운 시대가 없어요. 제가 승리하기 좋은 모델을 이미지로 얘기했어요. 여러분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서 두 팔을 높이 들었죠. 지팡이와 함께. 그때 왼편과 오른편에 아론과 훌이 붙잡고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이 장면이에요. 여러분 합심기도 중보기도가 폭발될지어다. 할렐루야. 중보기도가 폭발될지어다. 비상한다. 여러분 부부가 손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비상해요. 가족이 손잡고 기도해요. 비상해요. 가족이 같이 하나님 말씀 읽어요. 아무튼 떨어져서 읽어요. 비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에스겔은 영적 천재입니다. 예레미야 영적 천재죠. 여러분 동시대 역사에 있던 또 바벨론 궁전에 있었던 소년 다니엘 있죠. 영적 천재예요. 동시대 이 사람은 빅들이라고 얘기하고 동시대의 역사를 했어요. 하나님이 무너진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남겨둔 눈물의 선지자가 있으니 그 선지자의 이름이 뭘까요? 예레미야. 여러분 예레미야가 쓴 책이 뭘까요? 예레미야. 됐죠? 다시 한번요. 여러분 한번 입을 열어보세요. 자꾸 예레미야가 쓴 책이 뭐죠? 예레미야는 예레미야만 쓴 것이 아니에요. 그런 모든 것을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것을 보고 예레미야가 이번에는 더 본격적으로 울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본격적으로 울기 시작하면서 두 번째 책을 쓴 것이 있어요. 예레미야의 두 번째 책은 속편이에요. 그 책을 이름은 뭐라 그러죠? 끝까지 보세요. 무슨 책이죠? 그래요. 지금 실시간 댓글에도 올려주고 계시나요?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애가가 되는 거예요. 특히 예레미야 애가는 눈물이에요. 눈물.
눈물. 하나님 말씀을 동네 아저씨 말보다도 경히 여겼던 사람들의 그 비참함이 쫙 나오면서 막 예레미야가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우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 됐냐 하면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그 예언의 말씀을 다 거부하고 다 끊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들이 원하는 답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이 입맛에 맞는 이야기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예루살렘이 지금 망했지만 반드시 수년 내에 다시 일어나서 바벨론을 박살내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시온의 영광으로 빛나게 해줄 거다. 수년 내에 이렇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원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아니다. 이거는 오래 갈 것이다. 이 고난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바벨론 땅에 가서 아들 낳고 딸 낳고 집 짓고 잘 살아라.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너희들도 마음 잡고 좀 있어라. 이것이 수년 내에 끝나지 않을 거니까 장기전에 들어가야 된다. 그랬더니 예루살렘 사람들이 누구의 말을 들어요? 다른 모든 선지자의 얘기를 들어요. 다른 모든 선지자를 성경은 거짓 선지자라 그랬어요. 그것이 예레미야에 있는 선지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옛날에 우리 여러분 그 친일파라는 말 알고 있어요? 친일파라는 말 알고 있죠? 그들을 친일파다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친바벨론 성향이다 해갖고 그를 잡아서 거의 반사 죽이려고 했습니다. 꽁꽁 묶여서 구덩이 속에 쳐 넣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현실은 예레미야 말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죠. 그냥 거기서 아사 직전에 뭐 서로 잡아먹을 정도의 그 정도의 굶주림과 아사와 그 다음에 빈사 상태에 놓여 있고 다 무너지고 다 잡혀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폐허만 됐습니다. 그나마도 형제의 나라라고 하는, 참 이상해요. 멀고 먼 사람이 와서 약탈을 하면 그런가 보다 그러겠는데, 이건 형제라고 생각했던 에돔, 모압 뭐 이런 쪽이 들어와서 전부 다 그냥 땅을 차지하고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그냥 나라는 없어지고 우스운 인생들과 우수한 민족, 그냥 우스운 그냥 놀림거리에 그런 인생들로 다 이게 타락이 돼 그냥 찢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예레미야 애가를 적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가 이렇게 붙어 있죠. 여러분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서 뭐를 하냐면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누구에게 보내요?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 편지를 읽은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그 편지를 근거로 하여 사자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문을 열고 창을 열고 예루살렘에 향하여 하루 3번씩 감사의 중보기도를 드리고 있다. 할렐루야. 이래서 이제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고난을 받고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난과 시험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오픈하셔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의 멸망과 이렇게 부스러지는 것, 이렇게 흩어져 버리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장래의 소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해보실래요? 장래의 소망. 시작. 여러분, 장래의 소망은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만약 장래의 소망이 없으면 바벨론 땅에 있는 사람들은 바벨론하고 친해져서 바벨론 음식 먹고 바벨론 옷 입고 바벨론 기업에 나가서 일하고 바벨론 월급을 타고 바벨론 건강보험 붙고 바벨론 의료, 그리고 바벨론 경제활동, 그리고 바벨론식의 이름도 바꿨겠다, 바벨론식으로 살아갑니다. 빨리 바벨론에 뿌리를 내는 사람이 제일 잘 사는 사람이에요. 이민 가보면 알죠? 빨리 뿌리를 내는 사람이, 그쪽에 동화된 사람이 그 땅에서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들의 선민의식을 지키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놓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예레미야가 전해준 70년 후에는 반드시 돌아온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만약 장래의 소망이 없다 그러면 지금 현재에 동화돼서 지금식으로 지금 사람들의 트렌드대로 지금 스타일대로 여러분 잘 사는 사람이 제일 잘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똑같이 사는 것 같으나 우리의 방식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것에 동화되지 않으려고 하고 있죠.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구별내려고 하고 있죠. 왜 그래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장래의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비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상상만으로도 여러분 바뀐다라는 말을 할게요. 이 말은 이렇게 상상을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상상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상상의 중요점이 어디로 가냐면 원하지 않는 상상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망하는 상상을 해요. 이 일로 인하여 꼬이는 상상을 하고 이 일로 안 되는 상상을 하고 그리고 이 일이 어긋나지는 상상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그 잘못되는 상상을 훨씬 더 많이 해요. 자기가 잘 되는 상상, 자기가 이렇게 형통한 상상, 자기가 풀리는 상상을 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자기에게 원하지 않는 상상을 하는 거예요. 이 상상을 뭐라 그래요? 저는 염려와 두려움이라 그래요. 염려와 두려움은 상상이에요. 여러분 리허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아는 곡이라도 리허설을 하고 들어가는 것과 리허설을 안 하고 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예요. 리허설 없는 건 다 즉흥입니다. 즉흥이라 그러면 그 당시에 어떤 운빨을 기대하고 이렇게 되고 잘 되면 되고 그때는 몸에 되고 뭐 그래도 전체적인 느낌을 좋았다 그러지만 평을 들어보면 곳곳에서 전문가들은 딱딱 포인트가 딱딱 나와요. 왜냐하면 임기응변식으로 넘어가서 뭐 그냥 이렇게 돼요. 다 도끼는 개끼니에요 전부 다. 그런데 리허설이 있는 건 달라요. 리허설은 모든 것을 예측하면서 이렇게 따따따따 맞춰나가면서 하거든요. 뭐 빈틈이 없다, 치밀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전체가 이렇게 어떤 연결성을 갖고 있는 것이 이것이 리허설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리허설 없이 그냥 하는 것보다 리허설과 기획과 그리고 말을 맞춰놓고 팀플을 맞춰놓고 하는 거하고는 여러분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엄청난 차이. 성령의 역사도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하기 전에는 저는 리허설합니다. 리허설하고 이렇게 예배가 이렇게 되고 내 스텝하고 이것을 커뮤니케이션 하려고 많은 우리 서로 시간을 내면서 많은 할애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리허설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영적인 리허설이 있다고 생각해요. 멘탈의 리허설도 있어요. 멘탈이 자꾸 무너지는 사람은 원하지 않는 상상으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상상, 자기는 이것 때문에 죽을 거야, 자기는 이것 때문에 망할 거야, 자기는 이것 때문에 다 가족이 부서질 거야, 자기는 이것 때문에 결국 내 인생은 깨어질 거야, 이런 상상을 해서 두려움과 염려, 불안 쪽으로 자꾸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원하지 않아도. 그런데 저는요, 여러분이 이제 상상을요 어느 쪽으로 바꿔요? 멘탈의 상상을 여러분 원하는 쪽으로 상상을 바꿔보십시오. 자, 이것은 멘탈에 대한 얘기예요. 영적인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인간이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기도하면서 여러분 상상을 하세요. 내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상상을 하세요.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다구들이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됐어요.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이 아주 스펙타클한 영화를 시나리오체 통째로 적어 놓으셨잖아요. 기승전결까지. 그래서 그것을 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읽지만 상상이 되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상상을 하는 것은 이런 일이 있었다, 너도 좀 알라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똑같은 일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도 이렇게 살리라. 그럼 뭘 봐야 돼요? 에스겔서 37장을 보면 내가 이렇게 되겠구나. 아브라함을 보면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 동서남북 내가 받는 모든 땅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 지금 현실의 데이터에서 상상을 하는 거, 그거는
여러분 하지 말래도 여러분 잘할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된다 예측하는 거 여러분 안 하려고 그래도 저절로 될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계산기로 돌아가게 돼 있으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걸 역행을 해야 돼요. 비상하려면 다른 쪽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상상을 시작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죽음을 상상하면 죽어요. 끝을 상상하면 끝나요. 이것 때문에 터지겠다 하면 터지는 거예요. 더 빨리 터질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한 시간보다도. 그러나 하나님이 바위 틈에 숨기시고 덮어주실 것이다. 나를 들어 끌어올려 주실 것이다. 나를 여기서 살려주실 것이다. 이 질병에서 나를 치유하실 것이다. 12년 혈류병이 주의 옷자락만 당겨도 낫겠다 하미러라. 이거 잘 알고 있죠? 상상한 거예요. 그 여인이 누구하고 얘기했어요? 상상한 거예요. 상상하고 속으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첫 발을 담그는 순간 그런 일이 생겨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상상을 해요? 여러분에게 있어질 원하는 풀림의 상상을 하십시오. 비상하는 상상을 하십시오. 틀릴 상상, 떨어질 상상하면 여러분 너무 안타까워요. 자, 오늘 말씀에 에스겔서 9장 8절의 말씀이거든요. 우리 에스겔서 9장 8절의 말씀 여기 적어놨는데 여러분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예,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에스겔서 9장 8절 다 같이 그들이 칠 때 내가 홀로 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오라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서 9장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최고적으로 달했을 때 에스겔이 중보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진노에 맞서서 뭐라 그러냐면 중보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여 기도를 시작하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 이 시대야말로 여러분 승리하기 가장 쉬운 시대라고 생각해요. 우리 에스겔처럼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중보를 시작하십시오. 최고가 되려면 최고에게서 배워야 됩니다. 그 학교에 들어가려면 그 학교를 졸업하고 그 학교에 입학을 시켜본 커리어가 있는 것이 굉장히 소중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 학교 밥을 먹고 그 학교 뭐 강의를 듣고 거기서 자라나고 그리고 그 학교에 직접 자기 제자를 집어넣은 사람에게서 배우는 것이 굉장히 소중해요. 그런 커리어를 봐야 돼요. 커리어 안 보고 그냥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자, 예화일 뿐이지만 여러분 이건 영적으로 똑같아요. 최고가 되려면 최고에게서 배워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승리하려면 여러분 말씀 붙잡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에스겔은 이런 예언, 이런 환상을 보고서 중보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보 기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중보 기도하면 누구를 제일 먼저 생각하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야 돼요. 아브라함 보시죠.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보내셨더라 하면서 여긴 아브라함을 생각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퀴즈 낼게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먼저 알았죠? 그렇죠? 야, 먼저 아는 아브라함은 그래 내 말 듣지 그랬어 혀를 찼을까요? 그거 쌤통이다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한 일은 뭐예요? 당장 중보기도 했죠. 자, 퀴즈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 일에 대해서 중보기도를 몇 번 하셨을까요? 몇 번 하셨을까요? 1번, 3번, 2번, 5번, 3번, 6번, 4번, 7번, 몇 번이에요? 아무거나 잡아야 사지선다형인데 여러분 숫자를 세워보면 할까요? 몇 번 하셨어요? 자, 답은 3번입니다 6번 했어요. 6번 했어요. 또 퀴즈 낼게요. 자, 이번엔 틀린 사람은 그에 응당하는 여러분 상을 쏘세요. 상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상은 여러분 알고 계시죠?
틀린 사람은 여러분이 틀렸다고 진실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별목에게 스벅을 쏘세요. 여러분 중보기도자 하면 엘리야가 생각나요. 가뭄 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비가 오기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몇 번 했을까요? 몇 번이에요? 7번 했어요? 자, 지금부터 보기를 드릴게요. 7번 맞아요. 엘리야는 7번 했어요. 6번째 기도하고 작은 뭐 이렇게 다시 보고 아무것도 없어 또 기도하고 해서 7번을 기도했어요. 성도 여러분, 영적 천재는 중보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길 부탁합니다. 중보기도할 때 여러분 부탁드려요. 중보기도할 때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말씀 붙잡고. 세상 못 믿을 게 내 촉이나 내 감이에요. 내 촉, 내 감 믿고 기도하지 마세요. 두 번째, 기도할 때 말씀 잡고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에스겔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환상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예언에 따라서 그는 붙잡고 기도했죠.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 아멘. 하나님 말씀은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영을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과 뜻을 역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과 영에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보시면요 여기 이랬어요. 관절과 골수라는 거 보이시죠? 말씀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병의 근원을 뿌리채 뽑아낼 수 있다고 믿어요. 혈류병 여인 병의 근원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메디칼 의사의 병원에서의 메디칼 이것도 치료를 거부하지 마십시오. 나는 여러분이 잘 수술받고 잘 약을 받으며 의사의 처방대로 잘 생활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시에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병의 근원까지도 뽑아내요.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세가 위대한 게 뭔지 아세요? 모세가 중보기도맨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위대한 건 산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모세의 손에 여러분 무엇이 있었다? 여기 보이세요? 모세의 손에 무엇이 있는 것이 보이세요? 여기? 무엇이에요? 지팡이. 이 지팡이가 단순한 막대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지팡이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가 지 손 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팡이를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빈손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팡이 붙잡고 기도하라.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뭘 붙잡고 기도해요? 여러분 이게 허탄해지고 마음이 헛헛해질 때 있어요. 마음이 허탄해지고 헛헛하면 헛개수 먹을 때가 아니에요. 이게 헛헛해질 때 여러분 뭐예요?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들으려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데를 찾아가려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데를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는 데를 찾아가서 그 얘기를 들으려 그래요. 조금 성도님 예를 들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신이 여러분 사울 왕을 떠났습니다. 사울 왕은 자기에게서 하나님의 신이 떠난 걸 알았어요. 사울 왕이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무당을 찾아갑니다. 신접한 자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묻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대답을 얘기할 때까지 묻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어떤 그 샤머니즘적인 이런 것이 이렇게 된다는데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걸 영적으로도 이게 헛헛해지고 이게 공허해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공허해지면 이걸 채우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말씀을 들어요. 자기가 그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해주는 데를 찾아가서 그 얘기를 물어요. 동이에요, 서이에요? 김가예요, 이가예요? 뭐 이렇게. 뭐 북쪽으로 가야 돼요, 동쪽으로 가야 돼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너무 그리워요. 근데 참 생전에 내가 다 못해서 참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돌아가신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요. 안 될 것 같아요? 자기가 원하는 걸 찾아내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거. 이것에 복줄 어떤 것. 아니, 신은 상관없어. 아무나 와서 이거 복 주면 돼. 자기가 원하는 거에서 들는 거예요. 내가 나사렛 예수의 명하노니 끊어질지어다. 아멘. 뿌리가 뽑혀나갈지어다. 아멘. 왜 그럴까? 말씀이 없어 그래. 말씀이 없어 그래요. 말씀이 꽉 차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이 살아있으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팡이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살 길은 이겁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말씀이 복음 아니에요? 아멘. 이거 붙잡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중보기도자, 마지막 때 비상하는 자는 중보기도. 마지막 때 비상하는 교회는 중보기도에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중보기도가 터져야 돼요. 많은 사람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때 자기 감, 자기 촉으로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자, 이런 사람들은 마지막입니다.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을 절대로 끊지 마십시오. 나만은 찬양 감상하지 마시고 내가 직접 내 입으로 찬양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러분 해보세요.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에스겔 9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런 올해 이런 중보기도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 형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이 모든 물질 성전 헌금과 온라인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뚜껑을 여실 때 비상하리라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말씀 붙잡고 비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일하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할 일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끝내고 완수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결국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자가 승리한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이 말씀 읽기에, 성경 일독에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교인과 저와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성경 십독을 할 수 있도록, 함께 십독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에서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